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결.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하는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나는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누군가 하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고요, 도비야는 산발랏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근심했을까? 이스라엘이 부흥되면 산발랏과 도비야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은 이스라엘이 부흥되는 것,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근심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45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성벽이 재차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두 사람은 근심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흥왕케 하는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흥왕케 한다는 말을 보면 성장하게 하다, 왕성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부흥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점점 성장케 하고 점점 왕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수축할 때에 방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비방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흥왕케 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장에 보면 형제 하나니가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우리 고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1장 4절 한번 봅시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그랬어요. 내 나라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나라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4절 봅시다. 2장 4절 같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여기 보니까 묵도하다 그랬어요. 이 묵도하다 이 말을 원어에 보니까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같으면 왕이시여 돈을 좀 주십시오. 가서 무너진 성전 성막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꾼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묵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해서 느헤미야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사람이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냥 쉽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반대도 많았고요, 비방 소리도 들었고요, 모함도 있었고요,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힘을 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비웃는 자들도 있었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도 반대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자들도 있었고요, 비웃는 자들도 있었고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요, 도비야는 산발랏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행정관입니다.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그의 부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방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도비야가 뭐라고 비웃은 줄 압니까? 4장 3절 보니까 도비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그래. 그런 성벽을 너희들이 지금 재건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때로는 비방소리 듣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모함소리 들어요. 너만 기도하냐? 도비야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비방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풀리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형통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역사하셔서 돕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주의 일할 때에 비방 소리 듣고 비웃는 소리 듣습니다. 아니, 비방하고 비웃으면 괜찮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방해꾼들은 방해합니다. 두려움 속에, 끊임없는 방해 속에 우린 주의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부흥회를 할 때 꼭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뭡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부흥회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일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방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흥회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 하는데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방해합니다. 아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흥왕케 하는 기관이 되고 단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작은 지식 안 해요. 뭐 조금 있는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흥왕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반대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왔다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에게 돌아올 불이득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믿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세상 사람들, 느헤미야를 당시의 사람들이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고국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확신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성벽을 수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공격합니다. 아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해 갑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이번 성회 주님 앞에 맡기고 매달리는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개의치 하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